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본문에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계실 때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는 권위에 대한 이런 논쟁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 핵심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하고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하고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시비를 걸은 뭐라 그랬느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너한테 이런 권세를 줬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특별히 이 시대의 제사장 중, 또 그 제사장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은 성전을 총책임지고 있는 자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이제 잘 보여가지고 성전의 권력을 이 사두개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의 다가 사두개파예요. 사두개인들인데 이 대제사장이 성전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제사장이죠. 성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 또 성전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거나 폐하거나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 권위자가 이제 대제사장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죠. 그래서 교회 모든 예산 지출이나 어떤 사역이나 모든 일은 이제 결국 당회에서 결정하고 당회장이 이제 결재를 내려야 재정도 지출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성전에서 예수님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찾아왔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너에게 이 일을 하도록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대제사장이 와서 하는 말이니까 나는 너에게 이런 권세를 안 줬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네가 도대체 누구한테 권세를 받아갖고 와서 성전에 와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설교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문제보다는 그 전날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21장 12절 17절 사건, 이걸 이제 보고 받았겠죠,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이 본문이 있기 하루 전날 뭐 하셨어요? 동물을 파는 사람들 다 내쫓고, 환전해 주는 사람들 채찍으로 때려서 내쫓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니네들이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자,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이 와서 그것은 내가 허락한 일이다 이거예요. 내가 허락한 일이고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그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도우려고 동물도 팔고 있고 환전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네가 누군데? 네가 누군데? 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너는 제사장도 아니고 감히 여기 와가지고 대제사장이 허락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고 못하게 하고 채찍을 막 때리고 네가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지금 넌 누구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으며 너에게 그렇게 할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왜 그런 권위를 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해? 이 사람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세상 속에서 대제사장이 총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내가 허락한 그 일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와서 다 내쫓아 버리느냐? 이 권위가 뭐냐? 그걸 말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이제 예수님에게는 위험한 질문이에요. 대제사장에게 도전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이 권위, 모든 사람들이나 대제사장을 납득시킬 만한 권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슨 권위로 일을 했는지, 또 누가 그런 권세를 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과 또 오늘 장로들이 함께 왔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답이 없어요. 왜? 최고의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이 허락한 일이 없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죽습니다 이제. 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시지 않고 우회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회적으로. 그게 이제 21장 나머지 전체 부분, 내일까지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볼 말씀인데, 자,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너에게 이 권세를 준 사람이 누구냐? 난 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네, 그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니네들이 무슨 권세로 내가 일을 하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대답하기 전에 먼저 내가 물어보겠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네? 내가 먼저 물어볼 텐데 갑자기 세례 요한에 관한 질문을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전에서 네가 그 난리를 치고 다 쫓아내고 막 이런 행동을 한 게 무슨 권세로 했느냐? 누가 권세를 줬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면 거기 대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나도 너에게 먼저 질문을 하겠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자, 먼저 내가 물어보겠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엄청나게 많이 줬죠. 우리 마태복음 3장 공부할 때 이미 공부했습니다. 요단강가에 세례 줄 때 전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미 죽었지만은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 선지자로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갑자기 요한이 세례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질문을 받고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또 장로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하고 선지자로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제사장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장로들하고 안 믿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 안 믿고 그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믿는다. 그 사람으로부터 온 거지 그게 무슨 하늘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세례 요한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 죽게 생겼어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중이 두려워서.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겁하게 숨기면서 모르겠다 그랬어요.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 27절 여기 이제 이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말씀으로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시작. 예,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도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 안 하겠다. 너희가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이 무슨 권세로 도대체 무슨 권위로 당신이 대제사장이 허락한 이런 일을 막 못하게 하고 다 내쫓았습니까? 도대체 나는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권세를 줬느냐? 성전에 일어나는 최종 결정권은 대제사장에게 있는데 도대체 누가 너한테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 대답이 여기 숨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줄 때 우리 오래전에 이제 이 말씀 공부했는데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강림하면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이 들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물어본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 형상으로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한낱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나 선지자나 유대 랍비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지금 네가 무슨 권세로 일을 했느냐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대제사장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대답이 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그 권세를 누가 주셨는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들이 성전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예배드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지금 그 성전에 와 계신 거예요. 그 성전에 와 계시잖아요. 그 어저께는 병자들도 다 거기서 막 고쳐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거기 계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인 간접적으로 대답을 한 거죠.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대제사장은 자기가 최고 권세자라고 생각했지만 성전의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느냐? 대제사장인 내가 준 적이 없는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죠. 성전의 권위자,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자기들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장님이 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매일 교회에 오지만 교회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갑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성전에 임재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받고 치유받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성전의 최고 권위자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최고 권위자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이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많은 기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이런 분들은 훌륭한 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최고 권위자가 아니에요. 교회 최고 권위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대제사장은 장사해도 돼, 돈 바꿔줘도 돼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때려 부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넓은 의미에서는 성전에서 하는 모든 예배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기도를 말한다. 우리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아이언키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만민이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집 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비유로 이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그 내용이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 하나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갑자기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두 아들이 있었다. 예수님 그러는 거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포도원에 일을 해야 되니까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순종했는데 아버지 싹 돌아나서 아버지 속이고 포도원에 가지 않고 일하지 않았다. 근데 또 이제 작은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또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 작은 아들 놈이 아버지한테 반항을 아이 싫어, 나 놀 거예요. 안 갈 거야. 그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산에 가서 놀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한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어려워요? 쉬워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여러분? 예? 둘째 아들이지 뭐. 예? 좀 맨 처음에 아버지 앞에서 안 한다 그랬지만은 금방 회개하고 가서 일하는 게 아버지 뜻대로 한 거지. 아버지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뒤에 가서는 아버지 속이고 하루 종일 놀다 들어온 아들이 있는데 이 불량한 아들이죠. 불성실하고 속이는 거죠. 누가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랬더니 그게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니란 말이죠. 제사장들이 뭐 우리 놀리나? 그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첫째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성전의 주인님을 자처하는 자들, 자기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여기 창기 세리들, 그 바로 그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제일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게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했더니 자기들 입으로 대답을 해버렸어. 둘째 아들이라고. 누가 봐도 이게 대답을 하고 보니까 자기들 이야기잖아요. 자기들 이야기.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들어가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들어가. 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또 예수님이 와서 회개의 복음을 외쳤을 때에 그들이 손가락질하던 세리와 창녀들 같은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성전에 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참 예배를 드리고 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했지만은 뒤에 가서는 아버지 뜻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설교라고 예수님 설교해도 그 말씀을 귀를 막고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했지만 모든 게 다 형식적인 것이고 다 그렇게 화석화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게 한 거예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얘기했잖아요.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둘째 아들이라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뜻에 불순종한 자라고 자기를 정지한 꼴이 된 거예요. 이 쉬운 대답으로. 이렇게 쉬운데 왜 이들은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 같은 자가 되면 안 되겠죠. 큰아들은 누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저 같은 목사가 제일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늘 성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파대 나가서 방탕한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탕자의 두 아들 중에 큰아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있지만은 감사도 없고 늘 불평 불만이 넘쳐나고 성 마르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상한 사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싫어하는 교회가 뭐냐면 막 그 오래된 빨간 벽돌 교회 그게 보이잖아요. 바깥에서 여러분이 봐도. 나도 가기 싫어요. 목사인데 빤해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오래 다닌 사람들만 거기 모여가지고 남아가지고 새로운 사람이어서 적응하기가 어렵고 분위기도 막 이상하고 막 성마르고 이런 사람들로 칵 짜있는 그 이미지가 딱 느껴져.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고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제 하나님 전에 와서 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세리가 여기에 하나 나오고 창기들이 나왔는데 이 세리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내고 금식을 하고 다 하나님 아버지 다 이러잖아요, 교만하게. 그런데 세리는 저 뒤에서 감히 앞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누구 칭찬해 주셨어요? 세리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 말은 그럼 뭐 11조 내고 이런 거 다 소용없네? 그렇게 설교 듣는 사람은 없겠죠. 그건 마땅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거는 참 마음으로 회개하고 참 마음으로 예배하고 참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참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최고 권위자, 교회의 최고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임을 우리가 늘 깨닫고 교회를 섬길 때 나의 모든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참 예배자, 참 기도자가 되어 우리 교회를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